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새가족국과 또 우리 서남건역 그리고 서남 34교구를 섬기고 있는 이기문 목사라고 합니다. 귀중한 전도자들 앞에 또 증인으로 설 수 있는 또 귀한 자리를 마련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오직 믿음의 의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모든 사람, 여기 믿음의 사람들이 다 DNA가 바뀌었겠지만 제가 개인적으로 가장 좋아하는 인물이기도 한 사람이 사실은 바울이기도 하지만요, 이 바울이 인용했던 우리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이 사실은 DNA가 완전 뒤바뀌었던 사람이었죠. 영적인 DNA로 하나님이 주신 말씀대로 DNA가 뒤바뀐 또 증인 중의 증인이었거든요. 이 증거가 또 어디 나와 있냐면요, 갈라디아서 3장 29절의 말씀을 보더라도 우리가 읽어보진 않았지만 그리스도께 속한 자라면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네, 맞습니다. 네, 아브라함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믿음의 의로 말미암아 세상을 살리는 상속자로 세계 복음화할 수 있는 237 치유 서밋의 증인으로 우리를 부르셨다. 그 말씀을 오늘 하고 있는 것입니다. 먼저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요, 똑같다라는 것입니다. 변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큰 충격과 큰 그런 압력과 그 열도 그런 견뎌냈던 그런 물질들을 뭐라고 합니까? 다이아몬드라고 하죠. 그 이상의 것은 저도 잘 모르겠지만 일단 제가 아는 바로는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그런 게 좀 가치가 있는 부분이겠지만요, 그 물질을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는 아니고요. 똑같다, 변하지 않는다. 이 말은 뭐냐면 현장도 그렇고 나도 그렇고 똑같고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이 성경 말씀이 중요하냐? 이 성경 말씀은 변하지 않는 현장에 똑같은 사람에게 적용되어지는 하나님이 주시는 변치 않는 언약이고 변치 않는 복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로마서가 쓰여진 것도 이 로마 교회에 보낸 편지가 로마서 아닙니까? 그런데 말 그대로 로마 교인들이 속국되어 있었지만 완전히 노예되고 포로되고 속국된 반복되어지는 그 문제 속에 있었다라는 거죠. 이 안에 이제 유대인들이 복음은 받았지만 남겨져 있는 그런 율법주의, 그리고 복음은 받았지만 남겨져 있는 신비주의. 왜 그렇습니까? 이방인들 또 이교도들, 종교 속에서 이제 복음 받고 온 사람들 갖고 있는 것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로마라고 하는 그런 어마어마한 강대국 속에 있었으니까요, 인본주의, 이제 세상 중심, 물질 중심, 성공 중심, 말 그대로 변하지 않는 이 영향받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었단 말이죠. 근데 생각해 보면 이 부분은 지금 우리의 현실도 마찬가지고 우리 개인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런데 이 전도자 바울이 이 로마 교회에 보낸 편지의 내용이 결국에는 무엇이겠습니까? 제가 로마서를 어떻게 요약할 수는 없겠지만 중요한 것은 이 어마어마한 이 로마 교회에 믿음의 망대를 세워야 된다는 것이죠. 그 믿음의 망대의 그 내용이 바로 언약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다수였던 그 유대교 출신의 그 사람들에게 아브라함을 빗대어서 이제 말씀을 전한 것도 결국에는 그 오래된 숨겨졌던 너희들이 믿었던 그 율법의 그 마침이자 율법의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그 그리스도께서 오시지 않았냐? 아브라함이 그것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얻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요절 로마서 1장 16절에서 17절 복음의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다고 했잖아요. 믿는 자들에게 능력이 나타나는데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그러면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고 한 사람도 빠짐없이 사망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다.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를 보내주셔가지고 자기의 사랑을 확증했다.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완벽하게 해방시켰다. 어떻게 해요? 완전히 상속자 되어서 거기 현실에 머물러 있는 사람이 아니라, 문제에 머물러 있는 사람이 아니라 완전히 세상을 살릴 수 있는 상속자로, 세계복음화의 주역으로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셨다는 거죠. 그래서 로마서 8장 26절에는요, 너희가 기도하지 못하냐? 성령께서 간구하신다. 성령께서 기도하신다라고 분명히 이야기하셨어요. 그리고 로마서 8장 28절에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그 응답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셨죠. 더 나아가서 로마서 8장 39절에는요, 그 누구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다라고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여기 계신 분들 가운데 마음에 담기고 또 은혜 받는 그런 많은 언약들이 있을 것입니다. 저도 이제 많은 말씀이 있겠지만 아마 다락방 전도운동 속에 있는 분들은 대다수 그 유목사님의 그 초창기 그 영상 메시지라든지 그런 거 보시면 항상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 억양이 강한 그거를 다 기억하실 거예요. 사실은 저에게도 이 요절가도 같은 내용이 이 마태복음 16장 16절과 사도행전 4장 12절이거든요. 이게 뭐 베드로의 고백이긴 한데 이게 참 마음에 많이 와닿습니다. 왜냐,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어린 시절부터 이제 모태 신앙으로 커왔습니다. 이게 제가 볼 때는 모태 신앙보다는 반 모태인 것 같아요. 반 모태. 이건 반 모태는 뭐냐? 이게 좀 뭐라고 해야 되나요? 그 뭐 유대인 헬라인 뭐 반반 섞인 것처럼 완전히 그 크리스찬 집안, 우리 외가댁은 완전 크리스찬 집안에다가 또 친가 쪽은 완전히 유교 집안, 제사 지내는 집안이다 보니까 그런데 어떻게 모태신앙이 되냐. 일단 어머니가 이제 신앙생활을 어렸을 때부터 하셨고 이제 결혼해서도 그래도 간간히 교회를 왔다 갔다 하셨더라고요. 이제 그러다가 이제 뭐 제가 나왔고 저희 형도 나왔고 이렇게 있었는데요. 이제 그 저희 그 집안에 이제 기도하는 분이 있었거든요. 그분이 누구냐면 저희 이제 천국 가신 할머니 권사님 계셨는데 그 권사님께서 늘 기도하시면서 조금 율법적인 부분들도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이제 주일날 교회 안 가면 전화가 옵니다. 야, 교회 가야 된다. 교회 가야, 요즘은 좀 안 통하는 말일 수도 있겠지만 그때 당신 교회 가야 복 받는다. 항상 그랬거든요. 교회 안 가면 복 못 받는다. 교회 가야 잘 살 수 있다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실제로 저희 이제 외가댁 식구들은 그래도 좀 여유 있게, 그게 다 저는 제가 볼 때는 하나님께서 우리 할머니 권사님이 주셨던 뭐 기도였고 그런 응답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이렇게 그렇게 늘 그런 기도 속에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교회 안 가는 거는 교회 가서 뭔 말을 들었는지는 기억이 안 나요. 근데 이제 이게 교회를 못 가면 또 한 번은 전화가 와가지고 야, 교회 못 가면 헌금이라도 내고 와라. 그때 당시 교회 문이 열려 있었잖아요. 그때 당시 제가 막 미친 듯이 뛰어서 가가지고 그 교회당에 열려 있는 그 헌금함에 헌금을 넣고 온 기억이 있거든요. 이제 그래야 복 받는다. 그 얘기는 늘 들어가지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신앙생활을 했죠. 그렇게 신앙생활을 했는데 뭐 신앙생활이라고 하겠습니까? 그냥 교회 댕긴 거죠. 그냥 믿지도 않고 다닌 거예요. 근데 그래도 감사한 것은 뭐냐면 이제 저희가 이제 이사를 가면서 이제 서울에 살다가 이제 좀 외곽 쪽으로 이사를 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외곽 쪽으로 서울 살다가 외곽 쪽으로 가다 보니까 굉장히 삶이 어떻게 보면 좀 많이 막혀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었거든요. 이제 뭐 그때 당시 뭐 이런 대중교통이라고 해봤자 뭐 버스하고 전철밖에 없었지만 이런 부분들이 막 없는 데예요. 이사를 갔는데 어디 뭐 시내 가고 막 가려면 버스 타고 30분, 그 버스 기다리는 것도 30분에서 1시간 막 그런 데를 갔어요. 지금은 다 개발됐지만요. 그러니까 집 옆에 그냥 교회를 갔는데 그 교회가 다락방 전도운동을 시작한 교회였어요. 그 제가 요즘에 유 목사님이 금토일 시대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그때 금토일 시대를 했더라고요. 어딜 못 가. 차 타고 어딜 못 가요. 막 논두렁 밭두렁 막 뛰어다니는 것도 하루 이틀이지. 예? 콩고 먹다가 그 그 나무 이렇게 쌓아놓은데 거기 불나가지고 막 지금 한 공소시효 지났으니까 말씀드리는데 제가 콩고 먹다가
불났었거든요. 막 도망갔어요, 무조건. 막 도망갔는데 막 그 동네 난리 나고 막 뭐 소방차 오고 막 난리가 났었는데 어찌됐건 그러고 놀았거든요, 사실은요. 그러고 놀았어요. 그리고 막 하숙으로 돌아다니고 막 그랬는데 뭐 이미지는 그렇게 안 보일지 몰라도 예.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갈 데가 없어요. 갈 데가 없어요. 막 콩고 먹는 것도 하루 이틀이지. 근데 이제 가까운 이제 교회 이제 가서 예배드리고 말 그대로 거기에서 이제 모든 문물을 이제 배운 거죠. 거기서 선생님이 뭐 간식도 주고 교육도 해주고. 그러니까 거기에서 말 그대로 금토일 시대를 제가 경험을 했더라고요. 아무데도 못 가고 거기에서 있으니까 이제 부모 교회 안 다니는데 교회 다니는 사람 저밖에 없을 거예요. 거기 저하고 저희 형. 그러니까 교회에서 뭐 수련회 간다. 다 부모님 손잡고 오는데 부모님 손잡고 오면서도 부모님 손 뿌리치고 가기 싫어하는 애들 태반이었는데 전 부모 안 가도 갔거든요, 그냥. 그러니까 오죽했으면 너무 감사하게도 회비도 안 받을 때도 많고 왜냐면 얘 부모 없이 그냥 온다. 그러니까 막 이렇게 참여도 하고 그랬었는데요. 참 그래도 감사한 게 거기에 붙어 있다 보니까 그래도 하나님 은혜를 주시더라고요. 거기에서 이제 막 일단 뭐 사방이 뭐 막혀 있었지만 거기에서 이제 복음 들으면서 또 우리 모교회 그 목사님께서 이제 다락방 전도운동 하시면서 이제 막 부산으로 왔다 갔다 하시면서 이제 강단과 교회의 많은 분위기가 이제 복음 중심으로 바뀌게 되어지고 그리고 모든 행사가 전도 중심으로 그리고 모든 훈련이 또 본부 훈련 중심으로 이렇게 되어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뭐 말 그대로 뭐 딴 데 갈 데 없으니까 제 표현으로는 근데 하나님 강권적으로 붙여 놓으신 거죠.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뭐 교회에서 하는 그런 모든 행사, 일 그리고 또 모든 그런 훈련들 뭐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이 교회라는 그런 중요한 망대를 통해서 하나님이 세우셨더라고요. 하나님 키우셨더라고요. 제 부모님이 보면 좀 화내실 수도 있는데 어찌됐건 하나님께서 이렇게 키워나가시는 것을 보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 특별히 귀중한 렘넌트들 교회에 있는 게 축복이고 망대라는 사실. 특별히 저는요 이제 감사하게도 거기 계셨던 우리 중요한 우리 부교육자분들, 우리 전도사님 지금 다 목사님 되셨지만 그분들하고도 너무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막 부서마다 이제 굉장히 좀 티격태격하는 부분도 있었고 제가 그때 한참 또 질풍노도의 그런 시간이 지나가는 그런 저도 있었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제 그렇게 질풍노도 이렇게 막 여러 가지 막 힘들고 짜증내고 막 그런 여러 가지 사춘기 오춘기적인 그런 부분들을 지내면서도 교회는 왔었거든요. 그런데 거기에서 이제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복음으로 깨닫게 해 주시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또 중요한 그런 언약들을 또 발견하게 되고 또 응답들을 받아가는 부분들을 좀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배 성공이 인생 성공이다. 100% 맞습니다. 그래서 예배를 듣냐 안 듣느냐 뭐 제대로 뭐 집중하느냐 안 집중하느냐라는 부분들은 우리의 관점이지만 하나님이 하시는 거는 다르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아브라함처럼 아브라함이 갈 바를 알지 못했고 아브라함의 배경은 아브라함의 DNA는 우상 숭배하는 가정이었고 아브라함은 우유부단했고 막 여러 가지 부분이 있었지만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니 그것을 의로 여겼다. 사실 거기에 저는 너무 많이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른 건 믿는 게 아니라 우리의 상황과 현실을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믿는 것. 그게 망대가 세워지는 건 아니겠습니까? 자, 그러면 이 언약의 말씀으로 변하지 않는 이런 현장들을 완전히 이기는 것뿐만 아니라 현장을 변화시키고 현장에 숨겨놓은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이뤄나가는 전도와 선교 그런 중요한 응답들 증인으로 세워지는 그런 부분들을 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읽어보진 않았지만요. 로마서 4장 3절의 말씀을 보면 뭐라고 나와 있냐면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그랬어요. 결국에는 성경이 무엇을 말합니까? 영적인 사실을 말하고 있죠. 분명히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져서 하나님과 함께 있을 때 행복하도록 만들어졌고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한 땅을 정복하고 모든 것을 다스리고 누릴 수 있는 그 축복들이 여기에 주어졌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 생명이 되었고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주신 이 언약
이 선악과 먹지 말라고 하는 그 약속이 재앙과 저주가 아닙니다. 언약으로 말미암아 있는 현장이 에덴이 되는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언약의 그 망대가 우리가 붙잡음으로 말미암아 그 현장은 에덴의 현장이 된다.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언약을 놓쳐버리고 복음 놓쳐버리고 약속 놓쳐버리니까요, 바로 하나님 떠나버립니다. 그 죄와 저주로 인해서 완전히 마귀의 자녀가 돼버립니다. 신분이 바뀌어버리는 거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 없는 그 자리에, 창세기 3장의 나중심, 하나님 없는 그 자리에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평안과 안식이 아닌 다른 그런 쾌락과 육신적인 것을 쫓아갈 수밖에 없고, 창세기 11장에 성공을 향해서 달려갈 수밖에 없는, 무너질 수밖에 없는 그 성공을 향해서 달려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살아가니까 결국 어떻게 됩니까? 에덴이 아닌 종교, 점술, 우상, 무속에 완전 사로잡힌 그런 저주와 재앙의 현장이 돼버리는 거 있죠. 더 무서운 건 뭡니까? 우리가 마귀의 자녀가 됐다라는 것입니다.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교회 다니는 건 너무 좋았어요. 제가 금토일 시대를 이제 교회에서 이제 체험을 했는데, 교회 다니는 게 너무 좋았고, 교회 분위기가 좋았고, 그냥 뭐 하나님의 사랑을 느꼈겠죠. 그런데 하나님이 또 은혜 주셔가지고 그냥 교회 댕기는 것만 좋은 게 아니라 복음을 깨닫게 하시는데요. 어떤 그런 뭐 특별한 그런 경험이라든지 체험이라든지, 제가 이제 종종 설교할 때 말씀드렸지만, 이제 뭐 새벽 기도를 나가봤더니만 우리 목사님부터 시작해서 전도사님 해가지고 우리 사모님까지도 이제 그때 당시 한창 이제 막 방언을 하시는데, 좀 막 저는 받을 수가 없으니 뭐 할 줄 모르니까 뭐 따라 해볼까 하는데 좀 이상하고, 그래가지고 이제 저 그때 이제 가르쳤던 우리 전도사님, 지금 목사님이시죠? 그분이 이제 그러면 우리 방언을 받아보자 해가지고 막 열심히 막 불러 했는데, 몇 명은 받았는데 저 말고 몇 명 많이 못 받았거든요. 근데 그런 일이 있었는데, 난 아니구나, 나는 진짜 아니구나, 막 그런 좀 좌절과 낭망이 있었는데, 그때 이제 하나님이 또 전환점을 준 게 이제 청소년 수련회였대요. 청소년 수련회 때 이제 뭐 이렇게 뭐라고 해야 되죠? 뭐 방언이라든지 그런 많은 은사들 안 받아도 된다. 하나님의 자는 변하지 않는다. 그 말씀을 했는데 제가 이제 그게 은혜가 되는 거 있죠. 심지어는 그래도 이제 뭐 은혜 받아가지고 이제 그런 방언에 대한 부분은 말고도 이 복음이 복음으로 깨달아졌다는 게 뭐냐면, 이거 그냥 다 들었던 말씀인데, 이 문제가 우리 가정과 가문에 와 있는 문제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이게 뭐냐면, 이게 저는 다른 사람의 문제인 줄만 알았거든요. 그냥 세상이 이렇대, 그냥 좋은 말씀으로만 생각을 했는데, 이 복음이 복음되어지는 그런 부분들이 그리스도가 되어지는 그런 체험과 깨달음이, 저는 그때 이제 어떤 사람들은 큰 문제 속에서 복음을 받는 케이스인데, 저는 복음 받고 나서 문제가 깨달아지더라고요. 우리 가정과 가문에 와 있는 그런, 어떤 면에서는 우리 외가 때 이제 기독교 집안이지만 좀 희미한 그런 부분들부터 시작을 해서, 좀 기복적인 부분들부터 시작을 해서, 어떤 면에서 이 친가 쪽은 완전히 선명하죠. 완전히 우상, 이제 제사 지내시고 막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걸로 인해서 우리 가정과 가문에 오게 된 그런 영적인 문제가 남 얘기처럼 들렸다가 우리 가정과 가문에 흘러내려오는 영적 문제가 무엇인지 보이게 되더라고요. 이게 근본 문제고 이게 영적 문제구나. 내가 예수 안 믿었으면, 내가 그리스도 안 믿었으면 내가 저렇게 갈 수밖에 없구나. 제가 그걸 딱 보게 되는데요. 소위 말해서 우리 가정과 가문에 그 알코올 중독의 그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완전히 우리 친가 쪽은요, 다 그걸로 무너졌더라고요. 제사도 지내는 것뿐만 아니라 그 대물림으로 인해 가지고 이제 어려움 당하는 그런 많은 모습들을 보면서, 이 성경에 있는 이 말씀이 다른 사람의 말씀이 아니라 나의 말씀이고 우리 가정과 가문을 향한 말씀이구나. 이렇구나. 이걸 좀 보게 되었거든요. 그러니까 더 어떻게 됩니까? 무서운 게 아니라 더욱더 선명하게 그리스도를 붙잡게 되는 거 있죠. 그리스도 붙잡아 버리니까요, 이 문제는 문제가 안 되더라고요. 이 문제는 문제가 안 되더라고요.
그 성경에서 말하는 것도 결국 그겁니다. 원래 우리에게 주신 축복을 잃어버렸다. 빼앗겨버렸다. 이거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주 주일날 주셨던 말씀처럼 로마서 5장 8절 하나님의 사랑 누굽니까? 하나님 사랑의 확증이 뭐냐면 바로 그리스도예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이렇게 다른 망대 사단의 망대 속에 사로잡혀서 죽을 수밖에 없고 고통받을 수밖에 없는데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문제를 완벽하게 해결하셨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처음부터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약속하셨습니다. 창세기 3장에 문제가 터졌을 때 막바로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을 약속하셨어요. 창세기 6장에 네피림의 그런 문제가 왔을 때도 하나님은 방주를 약속하셨다니까요. 무너질 수밖에 없는 이 바벨탑의 그런 재앙과 저주 속에서도 하나님은 메시아 보내실 것을, 그리스도 보내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노예되고 포로되고 속국되었던 이 현장에 하나님은 무엇을 약속하셨냐면요, 그리스도를 약속하셨습니다. 이거 변하지 않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이것이 문제고 저것이 문제고 여러 가지 문제, 갈등, 어려움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 문제가 어떤 문제라고요? 변하지 않는 근본의 문제, 영적 문제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변하지 않는, 변치 않는 영원한 해답 되시는 그리스도를 주셨다는 것이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했느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선지자 제사장 왕 되시는 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문제가 끝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그리스도가 어떻다고요? 히브리서 13장 8절의 말씀처럼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 동일하시다. 그리스도를 이제 깨닫고 이제 그리스도가 믿어진 거죠. 그리스도를 만난 후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요. 당연히 문제는 전 없다고 생각했거든요. 이제 뭐 저도 이제 그 어떤 특별한 그런 경험이라든지 그런 건 없었으니까요. 그냥 문제 없이 그냥 평범하게 그냥 지내는 그런 사람들 중에 하나였다. 어느 정도로 평범했냐라고 하면 뭐 우리 집이 가난했다. 이제 예전에 방 한 칸에서 이제 살았거든요. 근데 막 그때 당시 이제 저희 집이 이제 조금 이제 잘 사는 그런 목동 옆에 있는 동네였어요. 근데 학교를 갔는데 이제 잘 사는 집 애들이 한 3분의 2, 못 사는 동네, 저를 비롯해서 못 사는 동네 애들이 3분의 1 같이 지내는 거예요. 근데 뭐 그때 당시 뭐 알았습니까? 아니 근데 알죠. 왜 모르겠습니까? 가난한 거 알고 요 집 잘 사는 거 알고 여기 뭐 잘 먹고 잘 사는구나 그거 아는데 그게 뭐 상처가 되거나 막 그런 게 없었거든요. 근데 지나고 보니까 그게 이제 없었던 게 아니라 제가 볼 때는 생각이 없었던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생각이 없고 제가 가만히 복음을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뭐냐면 내가 그때 무능력했구나, 무기력했구나, 어렸을 때부터 무기력했구나. 그래서 제 집사람이 하는 얘기 있습니다. 당신은 왜 이렇게 안 변하냐고 막 그런 얘기 하거든요. 그러면 제가 얘기하죠. 우리 집 가볼래? 그런 얘기예요. 그 말이 뭐냐면 이제 그 저희 가정과 가문의 그 흐름이 있잖아요. 저는 굉장히 진취적인 사람입니다. 우리 가정과 가문에서 저 굉장히 진취적인 사람입니다. 좀 제가 이거 뭐 우스갯소리를 한 건데 어찌 됐건 그랬다는 거예요. 오죽했으면 저는 그때 기억이 뭐냐면 이제 그래도 인간관계는 잘 돼 있으니까 이제 친구들이 막 쫓아오면서 야 니네 집 가자 하는데 방 한 칸 집을 어떻게 제가 아무리 생각이 없어 1학년짜리가 아무리 생각 없어도요 친구들 데리고 생각은 못합니다. 그래서 제가 어디 드라마에서 본 것처럼 저기 막 큰 집 가가지고 야 우리 여기 우리 집이야 하고 친구들 갈 때까지 기다리고 있다가 막 쫄래쫄래 집에 갔던 그 기억이 나는데요.
뭐 그게 막 상처가 됐다 막 그런 거 전혀 없었어요. 사실은요. 말 그대로 이제 무기력하고 무능력했던 그런 부분들, 이제 영적인 그런 어떤 부분에서는 그런 흐름이었겠죠. 그런데 이제 복음 깨닫고 나서는요, 이게 그 흐름들이 제가 볼 때도 깨지더라고요. 그러니까 무기력과 무능력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과 하나님이 주신 증거를 가지고 증인으로 서게 되더라고요. 우리 가정 가문을 복음의 눈으로 보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 가정 가문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뿐만 아니라, 가정과 가문이 복음화되어지는 것뿐만 아니라, 내가 있는 그런 현장에 그런 중요한 또 언약을 누리고 증거하는 증인으로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시는, 제가 노력해서 된 게 아니라, 저 말씀드렸잖아요. 무기력하고 좀 무능력한 부분이 있다고. 예, 근데 하나님께서 증인으로 만들어 가시는 게 느껴지더라고요. 제가 어느 정도였냐, 얼마나 고지식했냐, 제가 중고합숙 가가지고 이제 찬양할 때도, 이제 그때 새벽기도 막 할 때도 찬양을 막 하는데, 그때 당시 제가 제일 싫어했던 찬양이 뭐냐면 나 같은 죄인 살리시었습니다. 왜냐, 제가 찬양 부르면서도 그래 속으로 생각했거든요. 나 죄인 아닌데 막 그런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죄는 나는 그렇게 나쁜 놈 아니야, 세상에 나쁜 놈 많지만 난 그런 나쁜 놈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고 찬양을 한 거죠. 그러니까 안 맞지 나하고. 그런데 감사하게도 그 훈련 속에서 이제 찬양이 끝날 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가지고, 내가 죄인 맞구나, 내가 하나님 떠나서 말 그대로 이제 원죄, 사단의 종노릇할 수밖에 없는 그런 죄인이구나, 제가 그게 깨달아지는 거 있죠. 그러니까 그 뒤로는요, 무엇이 보여지냐, 나의 영적 문제, 우리 가정과 가문의 영적 문제가 보여지는 것뿐만 아니라, 내가 있는 그런 현장, 현실, 학교 현장, 친구들, 그런 많은 이 성경에 나와 있는 이 영적인 문제가, 하나님 떠난 문제가, 마귀의 문제가 진짜로 있구나, 내 주변에 있구나, 이걸 보게 되어지고, 이런 문제 속에서 어려움당하고 고통당하고 있는 그런 친구들에게도 또 복음도 전하게 되고, 제가 그런 사람이 아니라니까요. 절대로 그럴 사람이 아니에요. 제가 기적적으로 반아이들한테도 복음 전해보고, 거기에서 심지어는 다락방 저하고 같이 할 수 있는 또 제자까지 나오게 됐어요. 그래서 제가 그거 보면서 참, 소위 말해서 제가 인천 출신인데, 자, 인천하고도 저 막 그런 꼴짜기에서 진짜 좀 이상한 표현이지만 용났구나, 막 그런 느낌도 들고 그랬었거든요. 진짜로 이 부분들이 보여지고, 그리스도가 되어지는 그런 귀중한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것 있죠. 그렇게 하다 보니까요, 하나님이 저를 어떻게 만드시냐, 제가 이제 금토일 시대를 교회에서 보내고, 또 훈련 받으면서, 또 이제 말씀 속에서, 또 중요한 이 말씀의 언약의 그런 망대 속에서 제가 치유 받아가면서, 이제 전도와 선교에 대한 그런 부분들이 이제 마음속에 이제 기도 제목으로 붙잡혀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신학교를 이제 가게 된 것도, 나 목사 돼야지라는 그런 부분보다는, 이제 이런 어려움당하고 있는 사람들이 보여지고, 또 복음으로 살아나는 그런 부분들 보여지고, 심지어는 제가 이제 원래는 선교를 두고 기도하면서 이제 신학교를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원래는 이제 참 그때 왜 그런 생각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일본 선교를 해야 된다. 그때 유목사님 메시지 한참 이제 신칸센 역마다 이제 지교에 세워져야 된다, 그 얘기 하셨거든요. 그러면서 또 이제 한국 사람으로서 우리 좀 그때 이상한 게 들어갔지. 그거 역사적으로 아시겠지만 일본의 불교를 전해준 나라가 한국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그때 감히 우상을 우리가 전해줬기 때문에 우리가 복음 전해줘야 된다, 그것 때문에 이제 사실은 선교의 마음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이제 사실은 이제 신학교에 들어가서 또 이제 중요한 이제 주의 종의 길을 여기까지 오게 하셨는데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결국에는 언약 붙잡은 대로 하나님께서 보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믿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해 가시는 거 있죠. 언약 이꼴 증인, 이렇게 만들어 가신 것을 좀 보게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 가지 것이 있겠지만, 오늘 주셨던 말씀처럼,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의 말씀처럼 세상을 살릴 세상의 상속자로 하나님이 이제 우리를 보내셨다는 사실입니다. 아브라함이 이 축복 누렸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뭐죠? 우리도 이 축복 누릴 수 있다라는 것이고 우리도 하나님이 이 축복을 주셨다는 거죠.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 아브라함에게 결국에는 먼저 주셨던 것이 뭐냐면 언약입니다. 아브라함의 상황이 바뀌고 나서 성취된 것이 아니라 상황은 그대로일지 몰라도 하나님은 언약을 주셨죠.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고 너는 복이 될 것이다. 모든 족속에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게 될 것이다 라고 했어요. 말 그대로 그 맨입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그런 약속 어음과도 같은 거겠죠. 그런데 어떤 언약을 또 하나님께서 이루시냐면요, 창세기 17장 7절의 말씀을 보더라도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라고 언약하십니다. 근데 이 사실을 뭐 했다고요? 아브라함은 믿었다. 믿음이라는 거예요. 로마서 4장 3절의 말씀에 읽었죠. 결국에는 믿음대로 될지어다. 믿음대로 될지어다 맞고 믿은 대로 될지어다. 이게 맞죠. 그렇죠? 하나님이 주신 이 언약이 결국에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수준대로 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계획대로 된 거죠. 그래서 이 DNA가 운명과 현실과 미래를 바꿀 수 있는 전도자의 DNA로 하나님께서 만드셨다는 거죠. 처음 제가 이제 그 전도를 했을 때가 기억이 납니다. 이제 예전에 이제 그 청소년 이제 뭐 합숙 수련회 때 이제 많은 뭐 이제 목사님들 나오셔서 뭐 메시지도 주시고 또 이제 간증도 하시고 했는데요. 이제 어떤 목사님이 하셨던 말씀이 야, 니들은 밥 먹을 때 기도하나? 막 그러면서 그런 얘기도 하시고 니네는 기도도 못하지. 니네 학교 가서 성경책만 펴도 역사 일어날 건데 막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때 생각이 없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진짜 성경책을 들고 갔어요. 그 뭐죠? 옛날 성경 아시죠? 요 빨간 건데 여기 금색으로 있는 거 있잖아요. 그거 교회에서 들고 갔는지 하여튼 그 들고 가가지고 다 읽지도 못하는데 가가지고 성경책 피는 것도 뭐 기도고 전도라고 하니까 한번 해보자. 그때 당시 기도 수업도 없었어요. 그냥 하라는 대로 했을 뿐이죠. 그게 언약이었으니까. 가가지고 딱 폈는데 바로 이제 눈초리가 이상해지는 애들이 있는데 바로 앞에 옆에 뒤에 있는 애가 야, 너 교회 다니냐? 그 말은 뭐죠? 제가 교회 다니는 거 몰랐다는 거죠. 근데 이제 그 친구들이 나도 교회 가고 싶은데 부터 얘기하는 거 있죠. 그 제가 이 전도 이렇게 하는 거구나. 그냥 성경책 하나 폈는데 나 교회 가고 싶어. 당연히 뭐 복음 전하는 거는 그때도 어려웠죠. 예. 불신자 6가지, 지금 뭐 12가지 문제 막 그런 건데, 그때 뭐 성경 구조도 다 모르는데 뭐 아는 대로 막 이렇게 막 종에다 써가지고 막 해가지고 너 영접해야 돼.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영접기도 하고, 예, 그런 이제 전도의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진짜로 이 뭐 불신자 6가지 상태 중에서 이제 육신의 문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때 당시에 이제 이제 어려움 당하고 있는 친구가 있어가지고 찾아가가지고 6가지 문제, 뭐 무당은 아닌데 너 어떤 문제 있는 것 같아? 해가지고 나 여기 이 문제 있는 것 같아. 그래가지고 알고 보니까 이제 뭐 육신의 문제. 이 친구도 대물림 되는 그런 문제가 있었더라고요. 그러니까 얘가 너무 신기해. 얘 반장이었는데 너무 신기한 거예요. 이 문제가 어디 있다고? 성경에. 나 교회 다녀봤는데 이거 처음 듣는데? 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이제 복음을 듣고 이제 복음 속으로 들어와서 같이 다락방 하고 또 이제 같이 이제 알티스까지도 가게 되어지는 그런 응답들을 받게 되었는데요. 저는 제 성격적으로도 전혀 그렇게 할 수 없는 거거든요. 그냥 하나 이제 언약 붙잡고 실천만 했을 뿐인데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거 있죠. 그럼 지금도 똑같은 거 아닙니까? 결국에는 하나님 주신 언약. 아브라함의 그런 여러 가지 부분이 있겠지만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런 부분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 되게 어려운 지역에서 이제 신앙생활을 했지만 그때 당시 저를 가르쳤던 그 목사님 지금 일산에서도 목회하고 계신데요. 그분이 항상 청소년부 주보에다가 뭘 썼냐면 세계복음화의 주여, 세계복음화의 주여. 그 제가
그때 막 회장도 하고 부회장도 하고 총무도 하고 다 했을 때거든요. 교회 조그마하면 다 하잖아요. 돌아가면서 다 하잖아요. 주보 만들고 막 뽑고 하는데 세계복음화의 주요? 서울도 제대로 못 가보고 63빌딩도 못 가봤는데 뭔 세계복음화의 주요? 근데 세계복음화의 주역이 되더라고요. 세계복음화의 주인공 되더라고요. 믿음대로 될지어다. 이 믿음의 의로 말미암은. 그래서 여기 계신 분들한테는 감흥이 없겠지만 제가 이 메시지를 준비하고 또 이제 행정 목사님께서 주셨던 그런 여러 가지 미션들을 생각해 볼 때 이게 참 감사밖에 없구나. 다른 게 없더라고요. 여기 있는 게 뭐 다른 뭐 여러 가지 뭐 있겠지만 내 자체가 증인이고 내 자체가 망대구나. 그런 것들을 좀 보게 됩니다. 그래서 뭐 저는요 사실은요 우리 그 교회에 있는 그런 렘넌트들 가운데 특별히 마음 가는 친구들이 있어요. 막 이렇게 막 특별한 이슈로 인해 가지고 오는 친구들도 있겠지만 또 특별한 재능과 그런 막 그런 굴곡진 인생을 살다가 오는 친구들도 있겠지만 저 구석에서 이제 그냥 조용히 다니는 친구도 있잖아요. 제 모습이에요, 제 모습. 관심도 없고 뭐 제대로 뭐 얘는 메시지 듣나? 뭐 기도하나? 막 그런 느낌 드는 친구들 있잖아요. 그런 친구들 가운데 뭐 좀 이상하지만 저 같은 사람 나옵니다. 제가 그걸 보게 됐어요. 그래서 이게 참 천국에는 쓰레기통이 없다고 이제 막 큰 경험해야 큰 일 터져야 큰일 한다. 그건 세상적인 논리고 큰 경험 안 해도 언약 붙잡으면 하나님께서 작아 보여도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는 그런 응답들 누리게 된다는 것이죠. 혹시 예배에 참여하는 우리 귀중한 우리 렘넌트에 또 사역하신 분들과 또 부모님들 계시면 언약 붙잡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국에는 언약대로 됐습니다. 나를 따라 오너라. 내가 너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할 것이다. 여러 가지가 있겠죠. 뭐 당연히 우리 주님께서 주셨던 말씀처럼 모든 족속, 만민, 땅끝 하나님이 주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사실은요. 그래서 믿음 이꼴 망대입니다. 우리가 현장에 지금 망대를 세워 나가죠. 그런데 내 자신이 망대인데 망대의 내용이 뭐냐 이거죠.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현장을 믿는 믿음보다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더 커야겠죠. 이 부분입니다. 그래서 주일날 주셨던 말씀처럼 정확한 언약을 붙잡아야 답이 나온다. 그게 뭡니까? 망대라는 거예요, 망대. 이 망대라는 게 뭡니까? 결국에는 그 지역을 장악하는 거고 그 지역에 영향을 주는 거잖아요. 등대라고 하는 것이 이제 빛을 비추는 건데 그 등대 직이라든지 등대 뭐 중요한 이제 선이라든지 그런 게 없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빛을 못 발하는 거예요. 망대. 하나님이 우리를 세상 살리는 상속자로 중요한 언약을 통해서 중요한 복음을 통해서 우리를 이렇게 부르시고 이렇게 세워 나가신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결론입니다. 항상 문제는 각인뿌리 체질이겠죠. 항상 보면요. 항상 문제는 시작도 하지 못한 것 때문에 아니면 늘 시작만 하는 분들도 계실 수 있겠죠. 항상 문제는 항상 갇혀져 있는 그런 부분들 때문에 오는 부분이고 현장과 현실에 매여 있는 그런 부분들 때문인데 망대의 축복을 누리면 어떻게 되냐? 다시 각인 뿌리 체질 만들 수 있습니다. 복음 안에서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그게 리포메이션이잖아요. 그렇죠? 자, 이 축복을 누리려면 결국에는 말씀의 흐름처럼 393의 축복을 누리는 것입니다. 393의 축복을 누린다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아마 말씀의 흐름 속에 아니면 어떤 분들은 왜 이렇게 숫자가 많고 용어가 많아 라고 할 수 있겠지만
현장의 용어잖아요. 현장의 용어. 제가 애들 키우면서 요즘은 좀 뭐 이제 뭐라고 해야 되죠? 유튜브로 바뀌었지만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이제 애들이 크기 전에는 애들한테 뭐 유튜브 안 좋으니까 당연히 뭘 보여주냐면 만화를 보여주잖아요. 그러면 요즘에 TV 채널이 얼마나 많은지 아마 여기 있는 우리 랩런트들도 TV 채널 아마 외울 수도 있어요. 투니버스 몇 번이냐 막 이렇게 몇 번, 이렇게 몇 번 나오잖아요. 그 옛날에는 채널이 단초로웠거든요. MBC 하면 11번, KBS 하면 9번, 뭐 교육방송 13번. 근데 지금은 엄청 많아요. 외우지 않으면 모를 정도로 막 채널 막 계속 돌려야 되잖아요. 그 채널 안에 그 모든 정보가 다 들어가 있습니다. 심지어는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그런 핸드폰도 뭐죠? 비밀번호로 다 잠가놨어요. 요즘이야 뭐 지문이냐 얼굴이냐 막 하는데 비밀번호를 풀어버리면 어떻게 되죠? 거기 안에 모든 축복을 다 누릴 수 있죠. 사실은 이 393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에 요약되어 있는 또 중요한 이 내용들이 이 숫자로 표현을 해놨을 뿐이에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삼위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그리스도의 구원의 역사가 성령의 능력이 나에게 그 축복 누림으로 말미암아 보좌의 축복 시공간을 초월하고 237의 빛이 비춰지고 전무후무한 응답 모든 것이 회복되어져서 전무후무한 응답에 증인되어지는 어느 정도로요? 시대 바꿀 정도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언약 아닙니까? 어떤 면에서는 아브라함에게 주신 말씀하고 똑같아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겠다. 이거 붙잡고 누리는 거예요. 기준이 있습니다. 이번 토요 훈련 때도 주셨던 말씀이죠. 결국에는 평안이에요. 예수님도 우리에게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어디 뭐 이렇게 붙일 데가 없었지만 그래도 어디 가서 편안함을 얻었을까요? 교회라고 하는 그런 망대 속에서 제가 편안함을 얻은 거죠. 한 번 가보고 별로 재미없고 편안함 못 얻고 막 불편함 얻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교회 안 오겠죠. 근데 거기에 부모님이 줄 수 없는 부모님이 줄 수 있는 것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것을 느꼈고 봤기 때문에 믿었기 때문에 사실은 중요한 축복을 누리게 됐던 것처럼 이 평안함, 이 답, 그렇죠? 힘이죠, 힘. 이것을 누리는 것. 이게 전부입니다. 사실은요. 다락방 전도운동 세계복음화 우리 임마누엘 서울교회 우리 귀중한 전도자들께서 237 치유 서밋에 그것을 실현시켜 나가는데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이겁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과 하나님이 주신 답과 하나님이 주신 힘을 얻는 것. 아마 이 비밀은 오늘 예배에 참여하시는 분들은 아마 이 비밀을 다 누리고 계시기 때문에 예배에 참여하셨을 거예요. 그러면 이 비밀을 누리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 가정에, 그리고 우리의 현장에, 우리와 관계되는 그런 만남 속에, 우리가 살고 있는 지역 속에, 또 우리가 일하고 있는 그 업의 현장 속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 하라고요? 이 축복을 누리는 망대를 현장에 세우는 거죠. 이 축복 누리는 분들이 오시죠. 우리 기도 제목입니다. 아까 우리 집사님께서도 기도하셨듯이 우리 선교 대회를 통해서 중요한 우리 가 있는 선교사님들이 오신단 말이죠. 그리고 이 선교 대회가 굉장히 중요하죠. 4월 한 달 동안 또 우리가 집중하면서, 그리고 또 5월 한 달 동안 우리가 또 인도받아야 될지 4월 달에 같이 이제 인도받지만 전교인 캠프가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각 교구에서요. 각 권역에서 함께 지금 훈련받고 있고, 이게 뭡니까? 선교 대회는 가 있는 파송한 선교사님들이지만 이 전교인 캠프는 뭐죠? 우리가 이제 또 중요한 선교사로 망대 세우는 그런 중요한 응답 가운데 서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구역장 권찰 사역자 사명자 우리 한 달 교회 메시지의 흐름 속에 나와 있는 그 한 달의 메시지 속에서 하나님이 다락방의 응답을 주실 것이다 말씀을 주셨죠. 그러면 이 다락방이 망대기 때문에 이 응답을 기대하시고 힘 누리시고 평안함 얻으시고 답을 얻으시면 되는 것입니다. 그럼 이 축복 속에 우리가 또 중요한 그런 증인이 되시겠죠. 그러면 이것 갖고 중요한 우리 망대로, 중요한 파수꾼으로 세워지는 것입니다. 오직 믿음의 의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이 축복의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응답받고 승리하는
중요한 증인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주신 귀한 언약의 말씀이 우리 모든 전도자들의 현장 속에 그대로 성취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언약이 그대로 성취되게 하셨던 것처럼 하나님, 그 언약이 모든 전도자들의 개인과 가정과 가문과 업의 현장 속에, 지역 현장 속에 그대로 성취되어지는 증거 있는 증인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세상 살릴 상속자로 불러주심을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